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책은 처음에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이 세상을 그리고 하늘을 천상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짧디 짧은 이 창세기 1장 말씀은 기독교 세계관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세계관 그것까지도 명확하게 그리고 첫 출발과 기원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의 결정적인 기초, 이 반석 위에 신앙과 존재와 그리고 살아갈 사역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기반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시초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까지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으며 그리고 이 세상이 시작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의 처음 시작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 1절은 이 창세기 1장 1절 여기에서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 물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뭐라고 선포해 주냐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원에 대한 선포를 넘어 소유에 대한 선언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는 자칫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지라는 그 의문에 답변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국한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종국의 종말의 그 끝에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원을 따지는 것, 그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4편의 1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나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모든 것까지도 그 비전까지도 우리를 명확하게 세워주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가정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시간과 재정과 건강도 내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다. 주인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고백 어린 삶들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린 총체적인 이 바라보는 관점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향들 그 모든 것들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기원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종말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신앙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세계관 바라보는 그 방향 그것을 가지는데 큰 방해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총칭해서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느 결이 비슷한 반대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주의.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릅니다. 과학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는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밝혀내는 과정이 바로 과학입니다. 그런데 과학주의는 왜 이것이 생겨났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나아가는데 사실은 이 왜라는 질문은 과학으로 풀어낼 수 없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지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면서 신봉하는 것까지 즉 종교의 영역까지도 건드려 버리는 것이 바로 과학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과학으로 된다라는 생각이죠.
과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이성, 그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감탄하게끔 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주의는 유물론적인 사고, 즉 모든 것은 물질로 형성되어졌고 보이는 것이 전부고 모든 것은 보이는 것, 물질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라고 하는 그 유물론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물질로 해석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왜 문제일까요? 모든 것이 다 물질 세계로만 되어져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행태들, 그런 모습들이 과학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주를 절대화하고 보이는 것을 신봉하게끔 하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과학주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주의는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대립적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왜요? 물질로 다 설명하니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지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아예 생각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운운하는 자를 손가락질하며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여기고 보이는 것이 진짜고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다 보니 의미 있는 것보다 효율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관념, 생각 이런 것들보다 행동에 치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 풍조가 흘러가는 그 모든 유행들, 그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화려하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움직임 가운데서는 그 저변에 이런 기본적인 사고방식, 관점들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실용주의, 내게 이득이 되거나 따지거나 실리를 따지거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을까라는 그런 실용주의, 그런 움직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현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더 나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대학교에 인문학이 사라졌습니다. 국어 배우고 언어 배우고 이런 것들은 구닥다리. 그거 하면 출세 못해. 그거 한다고 돈벌이가 생겨? 취직 못해. 직장 없어.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인문학적인 그리고 기초 학문적인 것들이 대학에서 사라집니다. 왜요? 대학을 공부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아시죠? 자동으로 되는 것, 로봇가 막 움직이고 로봇가 사람같이 행동하고 오히려 사람보다 더 생각해내고 그 지능이 높은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보이지 않는 학문적인 것, 철학, 그런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뒤안길로 물려납니다. 지식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 필요 없어지는, 사람이 안 해도 돼, 기계가 다 할 수 있어, AI가 다 할 수 있어,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거에 대해 체감이 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AI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가 더 나아지는 게 현명한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내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술 계통, 예체능 계통, 이 모든 곳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체육은 로봇가 더 힘이 셉니다. 그리고 로봇 기술을 통해서 못하는 것도 해냅니다. 예술은요, 예술은 그냥 뭐라 이런 거 만들어줘 하면 탁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살짝 맛보셨죠? 제가 오후 예배 때 비전 나눔할 때 AI가 만든 교회 이런 모습 하면서 딱 띄워줬잖아요. 그거 몇 자 안 적었습니다. 성경 구조에 딱 입력하고서 요런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줘 그랬더니 딱 만들어줍니다. 엄청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들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들이 침해받고 있는 시대. 그래서 그 인식들조차도 바뀌어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는 의사들도 위태롭습니다. 진료를 보고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의료 기록들을 잘 설명해 주면 의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술은 로봇이 합니다. 로봇이 그리고 나노 기술이라고 해서 그냥 어떠한 캡슐 보이지도 않는 그 미미한 거를 딱 넣으면 혈관에 다 찾아다니면서 문제 있는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 가보면, 병원에 가면, 큰 병원에 왜 갑니까? 장비가 좋아서 갑니다. 그것들 때문에 아무리 의사가 많이 알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비가 좋아야지만 더 많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평준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즉 과학이 전부인 것 같고, 과학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인간 복제를 하는 것까지도 애쓰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의 기억도 복제를 해서 육신은 죽을지라도 정신을 복사해서 로봇에게 주입시키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기술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던 그 영역을 로봇 기술과 이런 기술로서 과학적인 그런 발전으로 가능해져 가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적은 어쩌면 이단들이 아니라 과학적인 생각들로 만능주의에 빠지는 과학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분별함을 가지고,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시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개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분명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개념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터를 세웠고 강들 위에 그 터를 건설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왜? 이 두 가지가 우리에 따릅니다. 어떻게 지으셨대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지으셨대라는 것은 우리 신앙으로만 그것을 해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왜라는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과학주의에서는 이런 것을 절대로 찾아낼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왜요? 보이는 것으로 그것의 의미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천문대를 갔습니다. 별을 관측하는 천문대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천체만원경으로 토성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우와 하면서 별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와 내가 못 보던 게 보여? 이런 식으로 감탄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정교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만원경은 토성이 이렇게 움직이고 고리가 이렇게 생겼고 이런 것들이 보여, 이런 것들만 설명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망원경은 왜 그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가 있고, 왜 인간은 이것을 보면서 경외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망원경은 절대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과학과 과학주의에 대한 예로 들어서 할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어떻게는 설명할 수 있는데 의미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왜 이것이 조성되어졌고, 왜 하나님이 터를 세우시는데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 위에 그것을 건축하셨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재미난 걸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봤습니다. 코미디언이 있는데요. 코미디언이 두 사람이 나와서 서로 배틀을 합니다. 이렇게 대결을 합니다. 대결을 하는데
어떤 대결이냐면 언어적인 유희를 발휘해서 서로 반박할 수 없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고난이 개그였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말이야, 어느 한 아이가 집이 없어. 집이 없는 홈레스인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숙제를 내. 그러면 홈워크인 그 숙제를 할 수 있겠니? 이 언어의 유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뒷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논박할 수 없고 그런 언어적인 거에서 하면서 상대가 기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압권입니다. 어떤 개그를 하냐면 만약에 말이야, 나와 너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다고 하지. 그런데 그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되었으면 왜 지금도 원숭이가 있어?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너 공룡 알지? 공룡도 진화돼서 지금은 사라졌는데 너 봤어? 못 봤잖아. 근데 왜 원숭이는 지금도 있어? 딱 얘기하는데, 와, 위트 있게 창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근데 이해는 되셨죠? 표정들이 그냥 무덤덤하셔갖고 저는 재밌게 봤는데 제가 재미없게 설명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숭이가 있어요. 진화가 됐어요. 그러면 다 사람으로 돼야죠. 원숭이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도 원숭이가 있어요. 그러면 웃긴 거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룡이 있어요. 공룡도 진화돼서 포유류가 됐던 파충류가 됐던 아니면 조류가 됐던 어떤 것으로 변했을 것인데 지금 공룡 없잖아. 근데 왜 원숭이는 지금 있어? 이게 바로 과학이 얘기해주는 어떠한 한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과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과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지? 그 의미를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우연이 된 거야. 이해되십니까? 설명을 못하니까 그거 우연이 된 거야. 이거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 그거 우연히 일이 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어. 그리고 그게 우연히 진화됐어.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 바로 과학주의 인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왜 바다 위에 터를 지으셨고 세우시고, 그리고 강 위에 터를 건축하시는지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때문에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산교회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숨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우연히 발생돼서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도 별 생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곳에서 있을까요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우연히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으시군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나를 동산교회에
나를 이 대구 땅에 우리 각 가정에 우리의 처속 가운데 보내셨군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절대 과학으로 해석할 수 없는, 과학적인 상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며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붙들고 살아가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개념 두 번째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냥 다 하나님 거래요. 다 하나님 거래요. 내가 딛고 사는 이 땅, 내가 머물러 있는 이 현실, 그것도 하나님 거래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충만한 것, 즉 여기에서 우리가 가득 차 있는 자원들, 돈, 문화, 기술, 예술, 경제, 국가,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거래요. 또 세계를 얘기하시죠. 세계는 뭐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프랑스, 유럽, 모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거. 또 마지막에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 즉 뭐겠습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모든 개체를 다 얘기합니다. 즉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새, 벌레, 동물, 식물,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하나 또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호텔방에 들어가면 다 제 것 같아요. 침대도, TV도, 욕실도, 소파도, 그 창문 밖에 있던 그 모든 풍경들도 계속 내가 누릴 내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호텔방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호텔방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리모델링 해볼까? 막 TV를 뜯어요. 자리를 배치를 막 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막 바꿔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맞습니까?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구조들도 막 바꾸려고 하고 먹을 것들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체크아웃을 할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계산서가 나와서 모든 대가를 다 물어야겠죠. 저도 이런 경우 한번 당했습니다. 뭘 뜯어 고친 건 아니고요. 뭐를 했냐면 지난번 제가 오기 전에 대전에 있는 그 교회에서 연말 정도에 연말 정책당회를 한다고 이번에는 제주도로 갑시다 해서 담임 목사님이 비행기 티켓팅을 다 하고 나서 저희 부교육자들은 가자니까 그냥 끌려갔어요. 근데 어디를 가냐면 제주도에 서귀포시에 있는 칼 호텔에 갔거든요. 칼 호텔 갔는데 경치가 진짜 좋아요. 거기에 갔는데 너무 밤늦게 들어가서 목이 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데랑 똑같겠지 생각하고 그 테이블 위에 있던 2리터짜리 큰 생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시원한 거 먹고 싶어서 딱 열었는데 차가운 500ml 생수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돈 내고 먹는 거고 2ml는 돈 내고 먹는 거고 500ml는 돈 안 내고 공짜로 주는 거야. 모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벌컥벌컥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체크아웃을 했는데 갑자기 누가 생수 먹었어?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런데 저희 방하고 어느 장로님 그 방하고 두 곳만 먹은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분들이 그거 돈 내는 거 먹지 말라고 써 있는데 왜 먹었냐고, 올라가기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핀잔을 주는지 나중에 계산서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눈치 보고서 이렇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됐어 그래서 했는데, 즉 뭐냐면 내 거가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 계산서가 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그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이 아닌데 내 거인 양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관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요?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다면 내 거는 없고 하나님 것만 있으면 하나님께 빌려 쓰는 거죠. 우리는 청지기로 잠깐 맡겨진 거 그냥 활용하는 존재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의 재능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 거랍니다. 다 하나님 거랍니다. 그러면 반문이 있죠. 그래도 내 이 몸뚱아리, 내 이거는 내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몸도 내 거가 아니랍니다. 왜요?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에요. 중생한 존재들이에요. 거듭났다 하는 그 말이 바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내가 그를 위해서 살다 죽어야지 하는 것이 신앙인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거,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계명 세 번째는 어떠한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터를 세우시고 건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바다 위에 터를 세웠대요. 강 위에 건축하셨대요. 그런데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다 위에 터를 세운다고요? 강 위에 건축을 한다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합니다. 바다에 다리 놓고요, 간척을 하고요, 거기에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수많은 빌딩들을 세운 인천, 지금은 그 새만금, 거기에 이제 이미 간척 작업은 다 끝났고 이제 도시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만큼 건축술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에이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즉 혼돈과 불안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절대 뭐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할 수 있는 데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상황, 전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어떠한 세계관으로 사는지 그 비전을 본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이 믿음 가운데서 있는 것.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에서도 하실 수 있는 분, 어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고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해내시는 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죠? 나라 걱정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제, 피부로 와닿는 분들은 한숨 푹푹 쉬며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가정들마다 이제 물가 올라가는 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데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구정. 아주 치솟을 거라고 여겨질 정도로 우리들의 삶은 걱정투성이, 나라 걱정, 그리고 국제 정세 걱정, 무역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수많은 혼란과 어그러지고 망가져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별별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치하 이후에 나라가 건국되게끔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건국되어지는 그 순간에 예배드리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성경 가운데 손을 얹고 서약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면서 신학교 나오신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으로 국회와 그 모든 법들과 자유민주주의를 만드신 나라입니다. 지금껏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후에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들로 우리가 뭔가 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세워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독여가시고 만들어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속뜻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아무리 이 모든 세계에서 우리를 쥐어 흔들고 박박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세워가시고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세계관,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자긍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깨 쫙 펴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셨거나 또 떠올리는 이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펼쳐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도 떠올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초조합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이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움켜쥐고 내 거를 쌓아두고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고 붙잡아야 될 것이고 힘이 있는 나의 버팀목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잠시 잠깐 빌려 쓰는 것이고, 나는 잠시 잠깐 주의 것들을 그냥 활용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되어져가는 그 일들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우시고 건축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목도하며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담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현실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힘들게 할지라도 이겨내며 버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 풍조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이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 주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 것인 양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엇든지 할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하실 수 있고 되지 않는 것들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갈지라도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연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의 그 소명 가운데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내고 죽게 가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